요한계시록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가지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좀 기억하기 위해서 요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2장. 네, 22장. 이땡. 예. 몇 땡이요? 네. 예, 이땡. 예. 땡 잡은 거예요, 오늘. 예. 요한계시록 주제가 있어요. 주제를 뭘로 잡으면 좋을까요? 예. 예수님이 주제예요.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하느냐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의 머리가 이제 예수님이 되니까요. 자, 서론은 1장에서 몇 장이라 그랬죠? 네, 3장. 그 다음에 본론은? 네, 이거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아니, 이제 결론 먼저 말하고, 결론은 17장에서, 네, 이렇게 이제 22장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출발을 1장부터 하겠죠.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을 외우는 방법은요, 세 개를 외우는 게 아니고 본론만 외우는 거예요. 본론이 몇 장에서 몇 장? 그러면 앞에 건 서론이고 뒤에 건 결론이죠.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도 본론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본론 하나만 기억하시면은 이제 앞에 건 서론, 뒤에 건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6만 외우면 돼요. 416. 518이 아니고 416. 416만 외우면 돼요. 자, 근데 서론에서 나오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뭘로 기억하셨어요? 7 교회. 7이라는 숫자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7 교회 다음에는 이 본론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인나팔 대접이에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본론만 기억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7 인, 7 나팔, 7 대접.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결론은, 새하늘과 그냥 새 땅이 결론이에요. 여기는 누가 들어가냐?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15장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장별로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좋은데, 일단, 7인은 6장이에요. 그 다음에 7 나팔은 8장하고 9장. 7 대접은 16장. 근데 오늘은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는 16장서부터 이 결론에 해당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7인이 6장 하나에 나온 것처럼 7 대접 16장. 6장을 시작해서 6장으로 끝나는 거죠. 16장.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 이 결론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가 복잡한 거예요. 여기가 복잡한데 어디가 복잡하냐? 여기가 복잡해요. 여기 가운데는 보세요.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 가운데는 7장 하나가 들어있는 거고, 여기는 10장, 11장, 12장에서 15장 이렇게 들어있게 돼요. 그래서 이 세 덩어리, 요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덩어리로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넓은 곳을 한 덩어리로 기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7인, 7 나팔, 7 대접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7인 나팔 대접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말하는 것이 우리한테 해당이 되느냐? 우리한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이 앞부분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서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론은 이쪽도 나오나요? 화면이? 나와요? 자,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고 되고, 2장과 3장에서는
에서보드 사빌라,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핵심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보좌에 앉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서론에서도 결론을 다 말하고 계세요. 어떤 결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현재 이기는 자는 미래 보좌를 앉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개가 되는 거고 결론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본론 결론은 서론에서 결론을 내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보좌가 나오는 거기에 보좌에 올라갈 거를 이미 서론에서 다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론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본론은 전개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건데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심판인데 그 심판이 시간 순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자, 일곱 인은 아니야 4장과 이제 5장은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린다면 5장에서는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상이에요. 그래서 이 천상에서 드린 예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제 4장이 오늘 우리가 보는 15장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15장이 천상으로 가는 쪽의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4장의 내용을 좀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에스겔, 다니엘 뭐 이런 책들을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요한이 본 환상과 에스겔이 본 환상이 같아요. 내생물도 에스겔에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죠. 이 4장에서 등장하죠. 그 등장하는 그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이 신기하게도 구약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이 이제 일곱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큰 테마가 움직이는 것이죠. 큰 테마가 움직인다. 제가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려고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준비를 많이 하고 요한계시록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있었어요. 정리한 게 있는데 구조를 잡는 건 되게 힘들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 권을 1시간 만에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별 설명을 해보질 않았는데 장별로 지금 한 장씩 하면서 구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네, 구조를. 그럼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전체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666, 14만 4천, 천년왕국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다가 이게 핵심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 했을 때 큰 타이틀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일곱 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할 때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심판과 구원은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냐면 십자가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줘.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심판을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런데 7장에서는 구원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 이야기가 전개되는 저 구원에서는 14만 4천이 나와요. 새 노래도 나오고 구원의 결론치거든요. 이 7장에서 나오는 이 구원 이야기가 놀랍게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는 천국에 가면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 7장에 나와요. 이 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의 결론치를 여기서 설명을 해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설명이 다 끝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결론치 설명을 하고 끝내고 또 전개시키면서 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전개가 길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까 1장서부터 3장까지 설명이 된 상태에서 4장이 이야기가 이걸 다시 끌고 가는 거죠. 천상에서 예배를 드릴 그 존재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7장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일곱 나팔이 되는 거잖아요. 일곱 나팔이 설명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야. 그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 회개를 해야 되니까, 이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전도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증인의 사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이라는 건 딱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두 증인 안에는 이제 복음 전도자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복음 전달을 보낼 때 항상 둘이 짝져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2명이 갔어요. 저쪽으로 2명이 갔어요. 그러면은 70인을 보낼 때 그렇게 보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럼 2명씩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2명이죠. 증인이 다 2명. 다 합치면 70명이지만 다 합치면 700명이고 7,000명이죠. 그렇지만은 증인들은 다 2명씩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두 증인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고, 이제 8장은 일곱 나팔이잖아요. 일곱 나팔이 이제 8장 9장이잖아요. 잘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네 천사가 등장해서 자연계에 재앙을 일으켜요. 막 수목이 불타고 막 3분의 1씩 막 바다가 막 헤어지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장별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설명할 수 없죠. 왜? 오늘은 15장을 설명해야 되니까. 15장을 가기 위해서 이 스토리를 기억해야 되니까 자연계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심판을 경고해요. 이 심판을. 그리고 9장에서는 세 천사가 등장해요. 여기서 네 천사, 그 다음에 세 천사인데 2명의 천사가 이제 인간들한테 재앙을 통해서 회개를 경고하죠. 어떤 의미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8장과 9장의 이야기는 회개를 촉구하는 테마가 되는 거예요. 그 테마가.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일곱 나팔 중에서 테마가 두 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회개를 촉구해. 그 다음에 결론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결론치가 나와야 되는 게 이제 10장에서 11장, 12장 보일려나 모르겠네요. 14장, 15장. 안 보이죠? 이렇게 지금 12장에서 15장까지 이야기가 어떤 테마가 흘러가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우리는 14장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제. 여기가 회개 촉구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일곱 나팔을 설명한 거죠. 지금 제가 10장과 11장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착각을 했네요. 10장과 11장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 경고를 했잖아요.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경고했어요. 이제 두 증인이 등장하죠. 이것 때문에 두 증인의 사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재앙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10장에서는 작은 책에 나왔죠. 두루마기.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휘지가 두루마리. 여기는 이제 작은 책이죠.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인데 여기는 뭐가 담겨 있냐면 심판을 받지 않은 생명이니까 작은 책의 생명이라고 제가 소제목을 그냥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두 증인이 사역을 하잖아요. 두 증인의 사명이 등장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아까 제가 여기다 썼던 회개 촉구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회개를 촉구해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게 되면 일곱 대접으로서 이제 땅에 있는 백성들이 진노를 받게 되니까 이 12장부터 15장까지 있는 이야기는요, 무엇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나서 복음이 이제 지금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는 복음이 성취되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심판과 구원이 갈라지는 실제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여기는 복음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성취되는 결론이 15장에서 나타나는 거고 심판의 결론이 16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현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멸망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끝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제 어떻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천년왕국 들어가냐, 혼인잔치를 치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7장, 18장은 이 바벨론, 이 전체를 바벨론으로 보는 거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이 성취될 때 멸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지금 설명할 거니까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 이제 15장까지 끝나게 되면 세 번째 큰 사건이 일곱 대접이잖아요. 일곱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은 결국 뭐냐면 멸망. 복음이 성취되고 나니까 멸망이에요. 그 다음에 멸망과 왕노릇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서 결론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의 결론치는 어떻게 나느냐? 여기서 이제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 복음이 성취되는 거 이제 싸우는 거야. 그 싸움. 두 싸움의 영적인 싸움이죠. 두 싸움의 종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내용은 이제 16장 이후서부터 다뤄지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면은 어느 정도 테마가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2장은 어떤 얘기냐? 12장은 지난번도 설명했지만 두 자로 시작하자 전부 다. 그래서 두 싸움의 종말인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두 싸움이죠. 두 싸움인데 누구하고 싸우냐면 여자와 용이 싸우는 거죠.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늘에서 땅에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싸움이 하늘에서부터 천상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이 지상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냐면요. 눈으로 겉으로 볼 때는 세상 권세하고 싸우는 것 같은데 그 뒤에 배후의 세력이 있는데 배후의 세력이 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용은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보게 되면 옛뱀, 사탄, 마귀 그걸 용으로 대명사 시켜놨던 것이죠. 자,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성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거기에 머리는 그리스도죠. 자, 두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은 두 짐승. 누구하고 싸우느냐? 이 두 짐승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 두 짐승. 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죠. 하나는 첫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것이고 로마 시대 때에는 로마하고 지금은 총칭 이름이 바벨론이죠. 바벨론. 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뭐라 그러냐? 안티크리스토스.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대적, 하나는 대신. 그러니까 하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적 이렇게 막 대적을 적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야 이런 사람 있죠. 그게 적 그리스도예요. 자, 그 두 개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두 싸움이 지금도 이루어지느냐? 지금도 이루어지죠. 지금도 나라의 권세를 잡은 자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낙태법 같은 거를 말하는 거나 동생의 법을 말하는 것이 지금 제국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뭐 예를 들면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이런 것도 하나의 제국의 힘이에요. 지금 갖고 있는. 간접적인 것 같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전할 수는 있죠. 근데 전하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만 말해도 이제 감옥에 갈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한테 결혼줄을 안 쓴다. 그래도 이제 감옥에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야 된다든지. 그게 이제 제국의 힘이죠. 그럼 거짓 선지자들은 뭔가?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단 같은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한국에 자칭 예수가 제일 많대요. 한국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는 것보다 한국에 사는 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예수님 많이 사니까 한국에 자기 부활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대단한 나라,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죠. 자,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이제 두 소속이라고 말한 것은 왜 그러냐면 이 14장에서 이제 마지막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13장 같은 데 뭐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서도 얘기하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올 때 천국의 비유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천국에 보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올 때는 천국이 나온다는 건 항상 지옥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강조하지만 천국의 반대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강조하고 반대는 심판인 거야. 심판을 강조해요. 그러면은 반대는 구원이 있다라는 게 반드시.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한테는 나쁜 거예요. 거치는 돌이고 반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끼리만 좋아하는 것이지 예수를 잘 안 믿거나 아니면 아예 안 믿는 사람한테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것은 단편적인 거, 단편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부분에서 복을 받는 게 있다라는 것이지. 근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하고 전혀 다른 복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8복 플러스 알파의 복이 있는데 그게 9복이잖아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쭉 나오는 게 8복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인하여 핍박과 저주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끝에 하나 더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살면은 구박을 받는다. 구박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8복만 있는 게 아니라 9복이 있다. 9복인데 무슨 복이냐? 구박이 9복인 거예요. 그 구박이 우리말로 하면 구박이에요. 핍박을 받는 게 구박이잖아요. 근데 그게 9번째 있어요. 여러분 8복 맨 마지막 읽어보세요. 그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게 8복에 편입이 안 돼 있어. 그거는 뭐냐면 8가지의 복을 다 합쳐가지고 한 가지로 설명한 거죠. 어떤 거요? 핍박을 받는 게 복의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애통하고 이게 전부 다 핍박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국리를 여기고 막 이런 것들. 자, 어쨌든 두 소속에서는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알곡과 가라지를 두 소속으로 구분하게 되면 하나는 666, 하나는 134천 이렇게 숫자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어디에 표를 받았냐 했을 때 이마나 손에 표를 받아요. 근데 표를 받는 것이 종류가 틀린 거예요. 소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표를 받는 것은 소속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소속으로 나눠지는 거고 여기는 알곡과 가라지로 설명하면서 하나는 666, 하나는 14만 4천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이고 이제 복음이 성취가 된다라는 건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요. 제가 성경 구절 알려드릴게요. 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중에요. 10장 7절과 11장 15절 이 두 개의 성경 구절 때문에 이거는 복음이 성취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게 된 거예요. 제목을 잡는 것은요 그냥 제가 마음대로 묵상해서 잡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이 저한테 힌트를 줘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작은 책이 등장하면서 생명을 전한다는 것은 한 책 전체의 제목을 잡은 거잖아요. 아니 한 장의 제목을 잡은 거잖아요. 두루마리 책. 그 다음에 그 창자에 채워라. 근데 에스겔 3장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선지자를 에스겔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은 어디 가서 선교사 훈련 받아라가 아니라 말씀을 채워라가 선지자 훈련이었어요. 선교사 훈련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채우냐 할 때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채우라 해서 창자에 채워야만이 소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게 장으로 가야만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 종이를 씹어 먹어가지고 이 창자에 채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창자에 채우라는 얘기는 꽉꽉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살과 피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바꿔버려라 이 말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전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제 생각으로 묵상해서 단어를 만든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본문에서. 이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죄를 졌는데 어떻게 살아요?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죄인이 사는 방법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근데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회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은 일로 가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이 그걸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기준이 이 성경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근데 그게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복음은 성취가 된다는 거. 어떻게? 마지막 나팔이 불면. 그래서 10장 7절 읽어보면은 마지막 7째 나팔이 불게 되면 내가 선지자들한테 말한 것이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1장에 가면 그 다음 장이잖아요. 그 다음 장에 15절 읽어보게 되면은 마지막 나팔이 또 나와요.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세세토록 왕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이 성취돼서 여기서 왕노릇이 나오잖아요. 원래 여기서 말한 이 보좌가 왕노릇이잖아요. 이 왕노릇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11장에서도요. 왜냐하면 왕노릇 한다는 얘기가 11장 15절에 나오거든요. 언제? 마지막 나팔이 불면. 근데 마지막 나팔이 불어지고 나서 이제 15장이 가는 거거든요. 15장은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는 거고 16장은 이제 7 대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이 분다는 건 제가 아마 마지막 나팔이 어디 나오죠? 지금 여기 지금 8장, 9장, 10장 여기서 나오는 거, 이 두 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제가 설명했을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때 제가 아마 데살로니가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설명했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은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부활이 일어나는 얘기가 15장이잖아요. 근데 부활의 얘기가 일어나는 거에 마지막 나팔이 거기 써 있거든요. 주님이 강림하시고 부활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기준을 마지막 나팔에 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 이렇게 복음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냐?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은 그 복음이 성취가 되는 거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11장 15절 왕노릇,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보좌 위에 가게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15장은 뭐냐? 그렇게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복잡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15장은 반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반복하듯이 15장은 또 반복할 수 있고 원래 4장에서 한 번 했었어요. 4장에서 했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뭐 절절히 설명하려면 한두 것도 없고 그런데 일단 1절, 2절이 가장 중요하고 3절은 지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렇게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15장이에요. 출애굽기 15장과 요한계시록 15장 장수가 똑같아가지고 기억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를 기억하게 되면 출애굽기 40장으로 되어 있지만 15장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14장에서 홍해를 건너 15장이면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 섞인 바다 2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하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냥 유리바다 4장 6절 한번 보실래요? 4장을 6절에 보게 되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의 음성과 내성이 나고 4장 6절이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면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인데 불 섞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여러분 바다에 물에 불이 섞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과 불은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칠 수는 있겠죠. 불이 섞인 그냥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런데 정말 놀랍게요. 이런 표현이 에스겔에 있어요. 그리고 이 표현을 뭘로 설명하냐면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할 때 궁창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유리바다는 동일성 있게 나와요. 그리고 불이 섞였다라는 거는 지금 불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를 에스겔 읽어보면 정말 똑같은 성경 구조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올라가는 그 간격이 어디를 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 다음에 복음이 성취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냐 할 때 그걸 위치를 잡아주고 있는 게 딱 15장이에요. 4장에서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15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자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라 7 재앙을 가졌으니 이제 16장에서는 7 재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7 나팔은 이제 끝난 것이죠.
그리고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 그 사이에서 이제 일곱 나팔이 끝나고 일곱 대접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지상에 있던 사람이 지금 천상으로 가는 그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17장서부터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그냥 이적을 보매라는 그 이적은 여러분이 잘 보면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표적은 그 헬라어로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이라는 뜻은 그 구속사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마치리라라고 하는 그 마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로 구원이 완성되는데 완성되게 되면은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불 섞인 유리바다가 어딘지 위치를 여기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곳이 있는데 그 설명하는 곳에 성경 구절을 몇 개만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지금 이곳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지금 평면을 건너는 거야.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쪽은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면적인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15장이에요. 그래서 평면적인 성경은 모형이고 입체적인 그 요한계시록은 그거는 이거를 수직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궁창이라는 거죠. 궁창. 궁창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궁창 위에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좌는 궁창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엘리야가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야. 에녹이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야. 그리고 누가 올라갔냐? 고린도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삼층전에 갔다 왔다는 거야. 그 삼층전은 지금 유리바다 위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4장에 요한한테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했을 때 환상 속에서 그가 올라간 곳이 어떤 위치냐면 천상의 예배를 받잖아요. 유리바다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유리바다 얘기가 그래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 천상이 그 위치를 잡아주고 있는 거고 그 잡아준 위치를 15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그 4장의 위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과 15장이 동일한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에 나오는 단어는 어쩌면 그 위치를 말하는 거니까 동네 이름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지금 에스겔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은 4장에 나오는 네 생물의 이야기도 거기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동을 한다라는 것을 좀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에녹이나 엘리야, 사도 바울이 말한 거는 3층천 이게 다 유리바다 위, 궁창 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말, 그래서 천상에서 올라간 그 상황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갔다 왔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정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게 되면 빌립이 등장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에티오피아의 그 국골 담당한 간다게가 인설님이 왔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사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천사가 성령이 이 빌립을 일어나라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그 광야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뛰어가서 그래가지고 뛰어가는데 어디까지 가요? 그 광야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거리가 있고 이 사람은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뛰어가도 마차보다 느린데 거기를 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빌립이 공간 이동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8장에 보게 되면은요,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를 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에스겔의 성령 역사 8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어디에 있냐면은요, 더 멀리 있어요. 더 멀리 있다는 얘기면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같은 나라예요, 그래도. 서울에서 뭐 부산 간다 그래도 같은 나라예요. 멀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어디냐면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데 지금 어디로 보내냐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순간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같은 나라의 이동,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이동,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천상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번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공간이 옆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갈 수 있는데 위로 어디까지 가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을 때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말하는 그 3층천이 유리바다를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불 섞인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그 유리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유리바다 위가 어디냐 할 때 궁창으로 설명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부분을 1장 1절 읽어보게 되면은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니 할 때 그 하늘의 이상이 열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2절 이제 내 생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쭉 내 생물이 나오다가 22절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아름다우며 유리 바다, 수정 같은 바다거든요. 궁창의 형상이. 그래 궁창이라는 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궁창,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그 궁창을 말하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라고 말하는 그 궁창. 그 궁창 밑에 생물의 날개가 보세요. 생물의 머리 위에는 그 다음에 궁창 밑에는 생물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고 이 생물이 두 날개로 서로 몸을 가렸고 그러면서 궁창과 수정 같은 바다 그 다음에 보좌 이게 등장해요. 24절 25절 계속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니라 궁창 위에서부터 이 궁창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궁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환상을 보는 거거든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지금 1절을 왜 읽었냐?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 하늘이 열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보좌가 나오는 이 보좌.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와 불 같고 보세요. 주위가 불 같고 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불 섞인 유리바다 할 때 여기 불이 나오잖아요.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에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게 왜 놀랍냐면요. 무지개 형상. 자 보세요. 지금 22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에는요.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보게 되면 이 절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으니 불이 주위에 둘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불로 둘러싸인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것이죠.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라고 말하면서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얼마나 일체감을 갖고 있는지. 4장에 보시게 되면 3절 2절부터 보면은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이 보좌가 나와요. 보좌는 어디 있냐면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궁창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여기 보석이 나오잖아요. 아까 에스겔에서도 보석이 나오잖아요. 보석 이름만 틀려. 남보석.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지금 무지개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와 이게 지금 다장이 천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무지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벽옥이 있단 말이에요. 남보석, 홍보석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 보세요. 6절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할 때 지금 그 보석들이 수정 같잖아요. 그 수정이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불이 섞여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하는 거를 에스겔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그 설명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에스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고 거기 건넜다 라고 말하는데 궁창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에 10절 읽어보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는데 홍수가 났을 때 궁창 위의 물이 다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쏟아지게 됐죠.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그 위에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위치의 차이가 유리바다 아래에 있는 피두세계와 유리바다 위에 있는 천상의 세계를 구분하는데 지상의 세계도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데 천상의 세계는 고유하다는 거야. 거기서는 찬양만 있는데 여기서
여기서 시끄러우면요, 이 지상의 소리가 막 저쪽 아무리 먼 부산에 있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어도요,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다 들어요. 그래가지고요, 세상이 시끄러워요. 지금 우리 집에는 조용해요. 여기는 비도 안 내리고 태풍도 안 불어요. 그거는 저쪽 뭐 부산에서만 이래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은요, 세상이 시끄러워요. 아, 세상이 시끄러워 이래요. 근데 보세요. 지상에서는 그런데요, 천상은 고요합니다. 네, 간격이 완전히 틀려요. 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이것을 인내하고 이기는 자. 지금 하늘은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에서 이 지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지금 15장 2절 읽어보십시오. 짐승의 우상과 지금 두 소속을 갖고 있잖아요. 그 두 소속, 그 우상과 그 이름, 그 우상이 뭐예요? 다 저 거짓 선지자, 바다의 제국. 그것을 어떻게 그 이름의 수, 그를 이기고 벗어난 자. 어떻게 이기느냐? 12장에서 14장을 읽으면 12장부터 계속 13장에 반복하는 게 뭐냐면 이기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 이기는 자.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두 싸움 이루어요. 복음이 성취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인내. 성도의 인내가 이제 예수의 인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게 뭘로 설명하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걸 믿음으로 간 사람이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승리자인데 이 세상에서 반칙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반칙을 행하고 있거든요. 반칙은 어떤 사람이 행하냐면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행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실력인데 그 실력은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에요. 그냥 실력. 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이 아니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더 힘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PD가 갖고 있다고. 왜냐하면 PD가 공중파를 잡고 있죠. 어떤 사람이 또 질문해. 그럼 지상파는 뭐냐고. 지상파도 다 똑같죠. 지상이 땅이니까. 땅의 권세가 공중 권세거든요. 공중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궁창 아래의 간격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실력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말은 뭐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원한을 당한 사람이 계속 간청을 하게 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한 때문에. 원한이라는 거는 억울한 잘못을 억울하게 당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불의한 재판가 아니라 의로운 재판관이 오실 때는 정당한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어때요?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간청이 초점이 아니라 원한이 초점이에요, 여러분. 원한이 없이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들어주지 않죠. 아무리 간청해도. 기도를 헷갈리게 자꾸 설명하는 게 뭐냐면 간청에다 초점을 자꾸 잡는 거야. 간청이 아니라니까요. 원한이 초점인 거고 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귀찮기도 하지만은 그 원한이 아니면 절대로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정당한 원칙을 갖고 사는데 그 정당한 원칙은 인내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데 그게 인내인 것이죠. 그 인내가 정당한 원칙인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거는 다 원하는 살만한 불의함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는데 어떻게 갚아주냐? 이렇게 다음 주 16장에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